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진리와 권능으로 저희를 찾아주시어 환난 속에서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믿음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된 자들로서 부활의 산소망 안에서 말씀에 응하여 육신을 쫓는 자들이 아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믿음 위에 거듭난 자들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거할 자들로 택함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새싹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도가 이 땅 위에 임재되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심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시키므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거룩을 세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귀한 사역 이뤄가신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리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많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권속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갖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병마와 투병하는 자, 낙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 원하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험한 풍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은 본문을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중요함을 몇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면 거의 한 주간 명절로 보냅니다. 유월절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유월절을 통과한 자가 바로 오순절의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이런 능력을 받고 저런 은혜를 받고 하는 차원보다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종말의 징조다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수장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제는 오순절은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은 진행형입니다. 그게 어디를 가기 위해 진행형이냐? 바로 곳간에 채워지는 알곡과 곳간에 채워지지 않는 가라지를 구분하는 수장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데인가? 교회는 종말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교육관도 짓고 수양관도 짓고 또 이렇게 또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 알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말의 지말에 마지막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현장에 얼마나 많은 숫자를 우리가 거둬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그 영혼들 속에 진정한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진행이고 교회의 마침이 되어요. 근데 이 모든 중요한 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첫째 하나는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단, 또 하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예로 들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를,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5천 년의 인물입니다. 그 예를 끄집어내어서 모세의 예를 들면서 5,000년 전에 유월절의 피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들을 누가 빼앗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줘도 그들은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의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외사항을 줬는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만 지킬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밤을 어떻게 나온 결과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는 내용으로 너희뿐만 아니고 대대의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즉 가나안에 이를 때에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유월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은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고 너희 후손에게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피를 강조하냐 그럽니다. 기독교가 식인종의 종교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피를 좋아하느냐?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짐승의 피를 죽여서 바른다면 그것도 동물 애호가들이 좋아할 일 아니죠. 기독교를. 그래서 혹자는 무식하다 그럽니다. 근데 유월절의 의미를 안 우리들은 만약에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면, 만약에 이 유월절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가올 수장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모르고 자꾸 오순절로 뛰어들어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들로산으로 자꾸 뛰어들어가고 성경 공부로 자꾸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집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이 있다.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견고하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기초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유월절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예수의 보혈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의식, 우리의 규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율법이 그렇게 찬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율법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우리를 지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관가하는 성경공부 1, 성경공부 2, 제자훈련 초급반, 제자훈련 중급반, 제자훈련 고급반 이거로 그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은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고 가나안에 갈 때뿐만 아니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지켰다. 이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라. 얼마나 소중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는데 왜 굳이 피를 발라서 이걸 인식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꼭 피를 발라야 되는가? 이게 동물 애호가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물론 그 질문이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내용입니다. 꼭 짐승을 죽여야 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님을 가족까지 키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짐승을 죽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데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1년 된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식구들이 보는 데서 목을 따야 돼요. 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걸 보고 피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무식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왜 피를 바르지 않고서도 자기 백성을 아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피를 바르게 하셨는가?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석을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고 잘 보는데 칼빈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란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사실적으로 가르치기. 저는 그 말씀에 목사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피를 안 바르고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우리의 영생에 연결을 시켰다면 지금 기독교는 난릴 거예요. 난릴 거예요. 저를 가르치신 그 총장님이 학장님이죠. 굉장히 그 한국 교계에서 영성 있는 김응조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는 그분의 삶에도 존경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분은 좀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작권을 통해서 굉장히 수입이 많았던 분인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제가 그분이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이제 건축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봉사하러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못을 하나씩 줍는 거예요. 못을. 그 정도로 검소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분이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꼭 갚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갚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갚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분에게 선교 구제비 10원도 안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선교비 안 받았습니다. 딱 한 군데 전세금 걸 때 암사동에서 시작할 때 500만 원을 그분에게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알겠어요. 그분이 저의 첫 강의 때 설교 시간에,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도 있지만 돼지 피로 거듭난 자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 전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보혈의 능력의 효능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걷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미 6월절을 지나면 오순절과 수장절에 보혈의 이 권능을 놓아버린다. 찬양과 경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통해서 우리의 기본과 근간과 우리를 세우고 지탱이 되고 이 험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기독교는 간과하고 문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간다. 그 설교가 지금부터 43년 전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지금부터 70년 전에 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지 않고도 자기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동물을 살상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입막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게 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중요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애굽을 공격할 때 죽음의 천사들이 단 한 가지만 보고서 넘어갔어. 그 사람이 인격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도덕을 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 밖을 떠나서 어떤 행실을 했는가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피의 적신자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발 도덕으로 탓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말 들었잖아요. 저 사람 담배 피워, 저 사람 술 먹어, 저 사람 11조에 안 해. 이거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예수의 피에 적신 영혼인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마음대로 판단하죠. 저 사람은 저질이야. 저 사람은 고질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받았을 거야. 저러고도 이러잖아.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우상숭배로 바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가 왜 어린 양의 피를 중요시 여기냐면, 저희 합동교단은 뒤에 십자가를 뗐어요. 왜 십자가를 뗐냐면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님하고 4년 동안 싸웠어요. 총회에서. 왜 십자가를 뗐냐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휴머니즘적으로, 뉴에이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십자가를 보고
내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지면서 위로를 느낀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하는 자와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하는 자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와 예수의 보혈은 전혀 모르고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은 우상숭배랍니다. 총회에서. 그래서 저희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달성 못하게. 달성 못하게. 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는, 한국 종교는 정령 사상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손주들이 아프면 깨끗이 새벽에 일어나서, 왜 새벽에 일어나냐면 새벽이 가장 귀신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래요. 영음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나의 소원을 빌죠. 그러면 정한수 떠놓고 나의 소원을 빌 때는 그 안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내 요구. 네, 기독교는 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는가를 6월절을 지난 자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각성하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내 소원을 비는 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뿌리가 뭐냐? 나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빚진 자의 마음. 만약에 예수의 피가 내게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만입이 내게 있은들 그 입 다 가지고 어떻게 주 예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나의 정성으로 축복을 받았다든지 우리의 지극한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됐다든지 우리의 40일 작정 기도로 아파트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이해가시면 아멘? 그 우상숭배.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우리는 아직도 그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화를 내죠. 왜?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줬는데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내는 자체, 실망하는 자체가 바로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낙심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저도 그랬으니까 나 이거 바르게 목회하려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 순간은 저도 우상숭배자였어요. 우리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만입이 내게 있은들 그 입다 가지고 주 예수 크신 은총을 어찌다 찬양하리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사건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무슨 얘기인데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테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첫째, 옛 언약인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교정을 해야 돼요. 저희 합동측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복음주의 교단인데도 보면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제비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18절에 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보십시다.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데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는 그 가정교사,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여러 가지 조형물을 쌓고 뭐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이전에 여의도 광장은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실 때 약 100만 명이 집회할 정도로 넓은 데였어요. 100만 명이. 근데 한 군데 100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장이었어요. 어느 맹인이 그 넓은 데서 혼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는 거예요. 63빌딩에서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너무 서커스 하듯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맹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실력껏 잘하나 아니면 뭐야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신호를 세웠어요. 제한 속도를 만들었어요. 위험, 여기 가면 낭떠러지 63빌딩을 들이받습니다. 여기 가면 한강입니다. 이게 딱 도로에 위험 표시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출발시켰더만은 얼마 못 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신호 위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신호 위반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내 인생을 가지고.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행한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난 이거 했지롱 너는 못했지 난 이거 이루었지 넌 못했지 이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존감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 길을 갈 수 있나. 그러면 이 길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이 길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예수의 보혈을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덕회의론을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에 로마서에서 말씀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율법은 보세요. 99,9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은 10,000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도 율법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로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핏부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의 역할이다. 그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도 출애굽기를 볼 때도 전부 다 짐승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짐승 잡아서 구우면 불고기 냄새가 나겠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어떤 적도 이기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수장을 시켜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홍해 바다에서 극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네가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과 홍해를 걷는 것을 너의 후손과 너 자신과 너의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딱 한 줄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이 믿음이란 것은 지금까지 제가 30분 동안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돼. 믿어야 구원받아. 왜 나를 못 믿어? 예수를 믿어.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보세요. 제가 유월절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월절은 내가 믿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 이후로 넘어와 있어요. 자, 모든 세상의 것은 인과론이 있어요. 인과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과론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내게 떨어진 게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원인을 내게로 만들거든. 이 원인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를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내게 떨어졌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영어에 보면 from to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 원인 없는 결과가 내게 떨어진 행동이 믿음으로 해요. 아멘.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나?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원인 없는 결과가 내게 떨어졌잖아요. 이걸 성경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내가 교회 청소를 믿음으로 하고
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내가 11조도 믿음으로 하고, 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내가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는 우리 게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 좋아. 저 사람이 믿음이 왜 그래? 이건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이해가세요? 네, 이거는 참 아주 숙제야, 숙제 이거는. 그래도 아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바로 유월절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도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은혜를 잊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십자가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죽음의 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중요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유월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서도 필요하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바로 들어가겠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계속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 혹시 뜻 아십니까? 수치를 버렸다예요. 따라합시다. 수치를 버렸다. 수치를 버렸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게 어디의 수치냐면 애굽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위에 강약길에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가?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에 가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때까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듯이 믿음으로 내 육체의 장막을 깨트리고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일 성소에서 복받고 11조 자리에서 복받고 이런 수준의 생각.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오늘 설교의 정리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 주목. 6월절로 출애굽해서 6월절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에 갈 자를 누가 깨뜨릴 수 있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가지 마시고 선한 일에 여러분의 자유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유월절로 출애굽하고 유월절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자가 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큰 은총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쓰러진 자는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자는 다시 수축하며 그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자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모든 걸 적시며 진리 안에 자유하며 남은 생애를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